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고양이가 더 좋으세요? 강아지가 더 좋으세요? 강아지가 우세적으로 많네.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Cats and Dogs Theology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개와 고양이의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본성,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는 당신,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주시는 분,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강아지는. 고양이 생각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는 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입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양이과세요? 강아지과세요? 선뜻 대답을 못 하시네. 아까 뭐 좋아하냐고 여쭤볼 땐 대답을 하시더니.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고양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늘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강아지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어떨 때 보면 지가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모르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부제가 담겨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요. 요한복음서에는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하여질 것이다. 그만큼 요한복음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6절 다시 보시면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맡겨져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희한한 기독교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기독교를 MTD Christianity라고 불러요. MTD라는 것은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도덕적, 심리치유적, 이신론적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이런 기독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라 행복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착하게 살다 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기독교 믿으시나요? 아멘 할까봐 아주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기독교가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착하게 살려고는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영생을 갈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지를 않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Who are Christian? Who are the Christian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덕적이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중에서 택하여 주님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져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in purpose,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형통이나 세상의 금은보화나 세상의 성공을 맡기시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시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6절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8절 한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에 있어요. 말씀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좋은 말씀,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도덕과 윤리의 원칙 그런 것을 찾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보세요. 내가 말씀을 주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암과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요 사이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도덕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류의 말씀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나의 착함이나 나의 도덕이나 나의 윤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한 우리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많은 순간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연약해 보이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가 거목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분의 그 말씀의 겨자씨가 있느냐죠. 오늘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는 거를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가득한 교회. 그럼 뭐가 가득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에 오고 싶은데 그 교회는 도대체 뭐가 가득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 교회는 가득한 교회라는데 뭐가 도대체 가득하냐 그래서 Whatever you wish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이 가득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제자로서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후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믿음도 다 흩어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이 나를 알았다. 그들이 나를 믿었다. 제자들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 아무것도 믿음을 지킨 것이 없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나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 말씀은 예언적 완료라고 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의 현실의 모습,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기도하신 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완성된 제자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너 아직도 멀었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가 완전한 자리에 갈 때까지 기도를 끊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오늘 기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도의 확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갈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가? 물론 이런 우리의 모습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믿음은 내 힘으로 시작해서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이 되고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디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무슨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까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루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택하여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말씀은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맡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꼭 붙잡으셔야죠. 두 번째로 놀랍게도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분들이에요. 하나도 동의를 안 하시네. 저 사람이 이런 표정이세요?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맡겨진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맡겨준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나와 너무도 다른 사람들을 맡겨줍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맡기세요. 그 옆에 사람을 자꾸 째려보지 마시고 좀 편안한 눈길을 좀 보내세요. 그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왜 절이 나가지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내 옆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지가 아니라 왜 저분을 나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을까? 제가 목회를 신학교까지 하면 40년을 넘게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You name it. 근데 마음에 드는 분보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제 자신의 뾰족한 부분들이 다 깎여져 나가고 그나마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맡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목회는 여러분 사람을 맡는 거예요. 성도도 사람을 맡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맡은 분들이에요. 저를 목사로 하이어하신 분들이 아니고 저를 맡은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람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생명을 맡은 분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이 그 생명을 맡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여러분 웨이스트하지 마세요. 서로 평가하지도 마시고 서로 경쟁하지도 마세요. 서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한 나를 포함한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기도의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필요가 한 분들, 내가 제일 미워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일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It just happened?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득한 교회에 오게 돼서 함께 만나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과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맡기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맡은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맡긴 사람을 나에게 주었다, 내가 저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맡겼다, 그 말은 책임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의 영혼을 맡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의 영혼을 맡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아이덴티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맡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내가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서로의 관계를 살리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 함께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필요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하나 필요 없어요. 사랑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랑은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십자가라는 렌즈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서로 함께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누군가가 어떤 존재인가, 누군가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죠.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그 또 다른 누군가입니다. 그 또 다른 누군가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맡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겼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께 맡겨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나도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라고 하는 찬양 속에서 그런 의미들을 함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보면 우리 밑에 층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볼 때마다 참 큰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는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찬양이 영어 찬양이잖아요. 영어 찬양 후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선택된 모임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모임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예요.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려면 뭐로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들 맞는 사람들끼리 가시지.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해요. 불편해야 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왜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이 나의 인생의 사명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되으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